야곱은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 가지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형님 에서와 화해합니다. 2016년 출발은 화해입니다. 상대방과 화해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서로 화해하는 그런 2016년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님과 화해하고 히위 족속이 사는 세겜성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생 여기저기를 기우기우거렸습니다. 세겜성 족장 아들이 디나를 발견합니다. 오, 이름이 누구래? 디나. 그리고 강제로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력을 해버립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폭력을 당한 사람처럼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받은 상처 때문에 점점 어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요. 기우다지 않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 족장 아들은 디나를 성폭력한 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족장을 앞세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야곱은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아시지요? 남자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인연 끊었다. 하나님하고만 연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은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면 당신들도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야곱이 내건 조건입니다. 세겜 족장은 자기 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 받고 3일째가 되면 가장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청년들을 동원해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우리 여동생을 장녀 취급했다. 그래가지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지배하고 있고 야곱은 거기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7 족속이 연합하여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군대가 동원됩니다. 야곱은 타양 객지에서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객지에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20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를 기억해라. 너 가장 어려울 때를 기억해봐라. 그때 애롭게 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지 않느냐.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거부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서원을 지킬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잘 나가니까. 과거가 기억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이 제일 잘 안 지키는 게 약속이잖아요. 야곱은 잊고 있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마자 그때부터 추격해 오던 가나안 7족속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습니다. 파수꾼이 졸지 아니하고 지키신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베델의 회복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베델이에요. 베델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하십시오. 환난을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방법, 교회 중심 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하고 11조만 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자꾸 흐르지요?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빨라요. 나이 숫자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저도 빨라요. 야곱의 인생에도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12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책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책망과 함께 저주를 합니다. 세겜 남자들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세겜 남자들을 죽인 것 때문에 야곱 가족이 멸절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가 오고 안 오고 간에 살인이란 것은 축복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를 회중에서 나누고 흩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주를 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공의도 공의잖아요. 살인한 아들에게 축복할 수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을 떠날 때 저주받았던 시므온 지파 인구가 59,300명입니다. 그래도 꽤 많아요. 떠날 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조사했더니 37,100만 원이 없어지고 37,100명이죠. 100만 원이 아니고 37,100명이 사라져버리고 22,200명만 남았어요. 굉장히 감소됐지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아예 거기 명단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저주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59,300명이었다가 세월이 가면서 22,200명이 됐다가 또 한 세월이 또 한 40년쯤 지나니까 아예 소멸되고 없어요. 번성해야 됩니다. 소멸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므온 지파와 동일하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저주받은 그 레위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대로 없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다 아시지요?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모세가 어디 갔냐? 시내산 꼭대기 올라간 걸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야, 모세가 어디 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만 인도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된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에 차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신앙에서 나쁜 것은 누구 지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 앞에 찬송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뛰놀고 춤추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금송아지가 돼버려요. 금송아지 우상이란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린 하나님.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그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를 그 백성들을 꾸미고 있는 생각이죠. 꾸민다는 것은 생각. 그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진노합니다. 손에 든 돌판을 땅에 던졌습니다. 40일을 물도 안 먹고 음식도 금하고 받은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십계명입니까? 그런데 그걸 땅에 던지니까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는 혈기 같지요. 그러나 혈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다. 원래 주일 안 나온 사람하고 나온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나온 사람은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다. 나는 나가야 된다. 봉사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가정 하나 잘 못 지켜가지고 내가 난 자식을 부부가 합세해갖고 죽여요. 자식을 키우려는 의로운 분노가 없어요. 의로운 분노가 사라지면요, 혈기가 되고요, 범죄가 됩니다.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무엇인가 그분에게 보답해야 된다. 이게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운 분노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먹게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너희는 누구 편이냐. 잘 들어야 돼요. 어느 교인이 시험 들었다. 그럼 그때 누구 편이에요? 시험 든 사람 편이에요?
교회가 잘해줬겠어요? 그 나간 사람이 교회를 더 잘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더 잘하겠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더 잘하겠어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해준 거 억만분의 일도 그 사람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야! 지금 같은 이때에 도대체 그러면 너희는 누구 편이냐?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때 충성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거야. 백성들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보세요. 사람들 편이냐? 교회 편이냐? 목사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다 모세 앞으로 모여라. 모세가 하나님 편이니까요. 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겠어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제일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양심상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다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편 모세 앞으로 모인 사람은요, 오직 레이지파뿐이에요. 원래 저주의 대상인 레이지파뿐이라고요. 살인 때문에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레이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여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날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였어요. 3,000명이에요.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레위 자손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은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 레위 자손은 헌신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헌신의 배 그러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레위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시므온 지파와 동일하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에서 나중에 소멸되어 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때가 되면 당연히 시므온 지파처럼 소멸되겠지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데 어떤 인정이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형제가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부모가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동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서쪽이 있습니다. 남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북쪽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는 그 법이 이미 나왔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법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지금 뒤에 서명 하라는 게 있지요. 예. 동성 결혼을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합법. 그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서명 운동합니다. 나갈 때 서명해 주세요. 응?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무슨 여자하고 여자고 살아요. 응? 어떻게 남자하고 뭐 여보 당신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응? 부끄러우니까 막 그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막 뭐 심고 그래가지고 예. 상대적이지요. 모든 세상 이치는 상대적이에요. 그렇다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뭐도 있어야 돼요?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축복만 생각하는지 몰라. 그 저주는 왜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고요.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 내가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2단.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으면 이것은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세상 축복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요.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는 복이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심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열매가 왔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작. 그 비결은 오직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절대 축복이라고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절대 축복이지요. 헌신하면 되는데요. 손에 쥐어줘도 못 가져갈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그거 못 먹을 거라고요.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결정된 사람도 헌신했더니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저주로 결정된 적 없어요. 그러니 더욱더 축복이지요. 헌신을 하셔야지요. 2016년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 화, 수 8시부터 9시까지 내일 월, 화, 수 재직 세미나를 해요. 재직이 아니어도 집사,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재직인데 재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가족도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 8시부터 모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헌신합시다. 내 기도 말고 중보 기도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8개나 있어요. 매일 오전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예배로 헌신합시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심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어 나오면 그 자체가 헌신이 됩니다. 전도로 헌신합시다. 영혼 구원의 열정,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봉사, 순종으로 헌신합시다. 양보, 섬김으로 헌신합시다. 헌신은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확실한 축복의 보장입니다. 절대 축복, 절대 축복이 우리 금포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오직 축복이 넘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